2013년 1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뭐를 믿었느냐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 천동설은 어떤 거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동설은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돈다. 그래서 천동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이라. 그러면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동설을 주장을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접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감금이 돼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쓸쓸히 인생의 모든 최후를 마감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동설이 맞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그 다음 위성을 통해서 모든 과학적인 그런 증거 자료로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고 있다. 지동설이 이제 옳은 학설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게 되어질 믿음의 정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믿음 그럴 때 어떤 것을 인정해 주시는지 믿음의 정의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믿음, 며칠 전에도 제가 병원에 갔는데 항상 병원에서 마주치는 사람 입구에서요 전도지 전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 예수만 믿어서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다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냐? 아니면 성경에서는 어떤 믿음의 정의를 말씀하시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서두 말씀드렸던 천동설과 지동설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떠올리신 상태에서 성경에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통해서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들에게서 자행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믿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고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건부적이라는 겁니다. 조건부적.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면 19장 5절에 보면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을 정의하실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느냐, 어떤 것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또 말씀드리는데요. 지동설과 천동설 400년, 약 400년 전 사건, 이것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고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이요. 이 칠판을 제가 신약까지 정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것은 지우고 신약까지 정리를 이 칠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지워진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신명기 27장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문제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럴 때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믿는 것으로 지금 다 정의가 끝나버렸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이거 제가요 10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질문했던 겁니다. 어제 그제도 저하고 제 아내하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처음 뵙는 목사님이 있는데 같은 테이블에 자리를 하게 됐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지금까지 용감한 분들이 저한테 대답했던 것처럼 성경이요 그럴까요? 맞죠? 네?
그러면 저는 찬송가가 같이 붙어 있지 않고 성경책만 있는 단본인데요. 내용이 이렇게 두꺼운데,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요즘 목회자들한테요, 세미나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가 수없이 옵니다, 저한테. 맥잡기 성경 세미나. 거기서 저한테 문자가요, 일주일이면 여러 차례 와요. 다 무시하고 넘겼는데, 한 번은 제가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왜 호기심이 발동이 왔냐면, 성경 맥잡기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서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사람, 이 아무개 목사, 이 이름이 여자거든요. 이 아무개 목사 올림, 딱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다른 때는 무시를 하는데 그때는요, 제가 저한테 문자로 왔기 때문에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 맥잡기 세미나 한다고요? 성경 맥잡기 세미나를 한다면 계시록 1장 2절, 계시록 1장 9절, 성경 두 군데를 딱 써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나 알고 맥잡기 세미나 한다고 합니까?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그럼 질문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그런데요, 그 맥잡기 세미나 한다고 이욤 목사 올림 했던 사람요, 제가 문자 딱 제 답장 보냈는데, 물음을 딱 보냈는데요, 지금도 제 앞에 투명인간입니다. 답장이 없어요. 답장이 지금도 없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그런데 27장 지금 방금 10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과 규례요. (28장 15절) 2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30장 9절이요. 3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명령이요, 규례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두리뭉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말하고요. 규례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구약의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진,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온 목사 그 성경 맥잡기 세미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던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묻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지요? 신약 성경이요, 그럴 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도 분량이 27권이에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으라고요. 이게 지금 천동설, 지동설 하는 것처럼요, 지금 자기들이 맞지도 않는 천동설을 지금 400여 년 전에 진리로 믿고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고, 지금은 지동설이 맞다 하면은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단쯤으로 여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동안 제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을 한 거예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제안해서 제가 검증한 거 아니에요. 해외까지 나다니면서까지 제가 검증을 해봤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죠? 무식하게, 용감하게, 신약 성경이요. 그러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반드시요, 하나님 말씀적으로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까지 체계적이면서 학문적으로 성경이 정립되어 있고 통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의 명령과 규례가 이걸 배우지를 못해서 어렵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안 보이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통달시키는 사람이 99.99%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을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하고,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이 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한테 설명해보라면요,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6, 37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읽혀드린 건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을 읽혀드렸는데, 이거 지금 설명할 시간 없고요. 그 사도행전 10장
36절서부터 37절까지에서 지정하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 시대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지정하는 데가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뭐를 읽혀드릴 거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읽고요. 지금 이걸 믿음의 정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읽기는 먼저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7장 다시 제가 특정 부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시작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7장 읽습니다.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지금 중간 것도 읽어야 되는데 지금 21절서부터 계속 읽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끊기는 했지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를 시키고 자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여러분에게요 7장 12절까지 읽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명령과 규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물론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말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 제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면 서기관을 섬기고 그 서기관에게 소속해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당근으로 당연히 알아들어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물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명령과 규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믿음의 정인이니까 5군데를 읽습니다. 5군데를요. 저는 여기다 글씨를 쓰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5군데를 읽힌다고 그랬는데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왜 불행하나?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제 중심의 진의, 제 마음속에 깊은 그 마음속의 생각, 이거를 저만큼 제 비중에 어느 만큼이라도 이해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요 규례요,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케 된 율법이요, 이것도 없이,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천국 가자 천국 가자 하는 시대에 지금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릴 단계의 말이냐 그 말이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단계고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단계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 더.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완전 이거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 너무너무 불행한 현실입니다. 5장 12절서부터입니다. 6장 2절까지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완전 교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시라고 완전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의 최종 답은 다른 것은 여러분 다른 것도 잃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게 되어질 이 말씀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천국은 어떤 사람들밖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에?
미치고 이거 미친다 미쳐. 천국은요 어떤 사람들밖에 못 들어가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3절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밖에 못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아무나 나가요? 어림 턱도 없는 거짓말이건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제자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칼빈의 제자요 루터의 제자요 교단의 제자인 영혼 사냥꾼 마귀의 사냥꾼 마귀의 일꾼이요. 영혼 사냥꾼은 에스겔서 13장 마귀의 일꾼은 고린도 후서 11장. 난 내 말에 책임을 져요. 온전케 된 의인들밖에 못 들어가 천국은.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여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해야 된다고 말했고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의인들의 영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어찌할꼬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교회라고 가장되어 있고 목사라고 가장되어 있는 곳에 수없이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서 저와 제일 가까운 친인척들부터 자기들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알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다.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서부터 읽습니다. 17절까지 이거요 디모데 후서 지금 여러분에게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말도 여러분에게요. 제가 10년 드릴게요. 10년. 여기 지금 14절 썼으니까 14, 15, 16, 17 네 구절이거든요. 네 구절. 14, 15, 16, 17 4개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 4개 구절을 제가 10년 드릴 거라니까. 다른 것 읽지도 않고 이 4개 구절만 10년 동안 계속 10년 동안 읽혀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물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저한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과 똑같은데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 이거 목사님이 지금 인터넷으로 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한번 설명해 봐 드릴까요?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겨서 배운 것을 알며. 14절은요. 그러면 이 14절의 배경은 어디냐면 로마서 15장 16절과 19절에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배경이고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배경인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가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5절의 말이 한 번 더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 이제 제가 더 읽어볼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15절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삼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15절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삼위 하나님이 인정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선을요, 선은 로마서 7장 12절이니까 로마서 7장 12절을 통해서 선은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지금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믿음은 선을 온전하게 행하는 믿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입니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게 보이시고 이해가 되세요? 또 보셔야 할 텐데요. 그 말인가? 최 목사 말이 설명이 맞나? 하고 또 보셔야 할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 설명이 맞는지 그런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이 믿음은요, 여기 있잖아요. 완전은 같은 말이니까 완전하게 순종한 믿음만 하나님이 여기 죽겠다 이제 믿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이건 충격입니다. 여기다 답을 써놓고 갈게요. 네? 답을 써놓고 이건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통곡이 나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요 통곡이 나올 말이요. 아니 명령이 뭐요 규례가 뭔지도 몰라. 예수님 말씀 완전히 된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완전을 말하냐.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완전을 그 다음 단계를 나가요. 어림톡돔 소리요. 그런데 여기 믿음 그럴 때 완전한 믿음 참 완전 온전 같은 말인데요. 완전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쳐주지 완전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이요. 읽습니다. 19절서부터요. 22절까지만 읽습니다. 줄여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기 무슨 말인가 하면요 19절서부터 지금 22절 중반절까지를 보면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 이 말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앞장 9장 가보십시오. 다시 10장 가겠습니다마는 9장. 그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예수의 피가 14절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겠냐? 읽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요. 시작.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뭐하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호수아 22장 4절 명령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뿌림을 입은 사람이 어찌 그 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요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에 보면 특별히 22절에요.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예수 핏부림 받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어떤 믿음? 한 번 더.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 다시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온전한 믿음을 기억하시고요. 로마서 1장 가봅니다. 로마서 1장.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5절, 로마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뭐요? 믿어. 그러면 이 믿어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가 뿌리짐 받은 거 맞지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5절에서 믿어 뭐 있어? 믿어? 순종한다. 순종. 그럴 때 어떤 순종이냐면 여기 완전한 순종이요. 완전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그 다음에 완전한 데 나와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의 구절이에요. 완전하라. 완전하지 않고는 너 천국 못 들어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뭐요? 믿어? 순종. 로마서 16장이요. 로마서 16장이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모든 민족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모든 민족으로, 그 모든 민족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맥상으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요. 믿어 반드시 어떤 길로 나가야 되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어 뭐요? 순종이죠? 그런데 왜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요.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천둥 벼락 같은 소리를 질러봐야 정신 차릴 길이 없지만은 왜 믿어 순종이요? 자,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요.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한 번만 더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계속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요.
8절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까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에서 믿어 뭐가 있는데 믿어 뭐 있죠? 순종이 있는데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지 보시는데요.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면 완전한 순종이 아닐 때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을 해버리냐 그 말입니다. 자, 읽습니다. 18, 19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믿지? 한 번 더 믿지 않는 것으로 친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천동설과 지동설에서 지금은 여러분은 지동설 믿는 사람 아니요? 예? 그건 옳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전히 왜 천동설에서 꿈쩍도 않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싹군들의 말 사탄의 종들의 입에 싹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우고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던 그거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때 믿지 않는 것으로 친대요. 생각이나 해봤어요? 생각이나 해봤냐고. 예? 아니 온전하게 순종해야 할 명령도 몰라 규례도 몰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된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꿈이나 꾸겠으며 완전한 생각이나 하겠냐 이 말이지. 그러면서 추호도 의심도 않고 있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다는데 어떤 믿음?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완전한 믿음,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온전한 믿음.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38절 읽습니다. 38절 38, 39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뒤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요? 한 번 더 완전한 믿음이요.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한 믿음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순종할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순종할 거냐 이 말이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오직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놓고 11장이요 1절 뭐는 그래요? 믿음은 그러죠? 한 번 더. 뭐는? 믿음은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시작하죠?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그 어떤 믿음이냐? 10장 22절에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요. 앞장 10장 22절에 어떤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400년 전의 지동설인데 지금 99.99%는 천동설의 사단의 전략에 탁 잡혀서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 죽어도 안 믿어.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아무도 없어. 온전한 믿음 나아갈 길도 없어. 명령과 규례도 몰라. 완전히 된 율법도 몰라. 그러면서 돈다 하늘이 돈다. 웃기고 있네. 그런데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새벽 1시까지 인천에 있는 언약교회 구본일 목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지금 교계의 실상을 서로 싹 주고받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딱 부딪히냐면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할 거예요. 대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고 찾아갈 교회가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참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지만 이게 지금 가슴 아픈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그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안 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정의는 완전 온전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인정하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천국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제라도 깨달아 알아서 완전한 믿음의 길로 나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